추석 명절 주간 잘 쉬셨나요? 또 잘 쉬고 계신가요? 자,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새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또 명절 주간을 맞으면서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그 영적 상태를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썼는데, 직접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부모, 형제 영적 상태를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이런 기회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죠. 진실한 기도, 내 마음속에 진짜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 가정 가문을 생각하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또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 가문 후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냐? 그건 견해가 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우리 안창호라는 분이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그런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자, 그분의 그 성함 자체가 안창호,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이름하고 같은 동명이인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벌써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요, 교육자였던 그분, 나라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줬던 분이죠. 또 그분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명자였던 이 안창호 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고 때로 곤란한 질문들을, 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또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본인에게 좀 곤란한 질문이 이렇게 오면 그 답변을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던가. 그런데 자, 이분은 아주 소신 있게 자신의 신앙관의 입각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권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면을 보면서 국민일보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내용이. 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믿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 속에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질문 자체가 아주 불신자스러운 그런 어투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또 생각이 저렇구나.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건 아주 오늘날 정치권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이슈가 되어진, 뭔가 참 아주 애매모호한, 인권에다가 붙이면 또 이것도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좋죠. 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예요. 내용상으로 단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로 살려고 합니다. 나는 여자로서의, 왜 법이 막습니까? 내 인권을, 내 자유를. 이렇게 나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에 대한 반대를,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성경의 정신은 남성은 남성이에요. 여성은 여성이고, 성 정체성이 혼란해서 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중성으로 살겠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왜?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에, 동성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건 비성경적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돌에 맞더라도.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돌 던질 사람들이 또 있을 건데,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동성끼리 결혼을 하면 사회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죠. 또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성 간 결혼하면 에이즈 환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자, 그런 단호한 그분의 신앙관에 입각해서 뭔가 아주 애매한 질문을 확실하게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 제가 왜 서로 이런 말씀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어느 날 어느 한 순간에 내 신앙을 정확하게 내가 물론 늘 밝혀야 되겠지만 그런 현장에 부딪혔을 때 신앙을 밝힐 필요가 있죠.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안 돼,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곤란해. 여러분, 그분이 그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그 직장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 이미 그 자체는, 생각 자체가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혹 아직도 내 속에 내게 남아있는지, 우리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실한 기도 제목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전달하셨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그래서 오늘 1절에 6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중점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우상숭배 내 안에. 자, 한 면에서는 우상숭배를 하는 쪽에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혹 내게 아직도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남아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걸 다 지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받았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내 안에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가자. 이미 성전이 내 안에 임하였어요.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성전이 임했어요. 성전이 임한 그 성전을 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전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가자, 그런 뜻이었어요. 자, 서론적인 말씀, 리폼 처치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정신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자,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 어떤 슬로건이었는지, 솔라 스크립투라. 물론 이건 이제 라틴어예요. 내용이 뭐냐? 오직 성경. 그들이 주장했던 거,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 있는 규범은 오직 뭐밖에 없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들의 슬로건 강령이었어요. 두 번째, 솔루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들이 강조했어요. 세 번째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교리를 그들은 내세웠어요. 오직 믿음. 네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세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관으로 사실 기독교 역사에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칼빈은 그 당시에 성경적 신학을 정립했던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뭐 칼빈주의, 칼비니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칼빈 신학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어떤 교리였냐?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 타락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세 번째,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속죄가 제한적인, 믿는 자에게 제한적인 속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구도 그 은혜를 막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다섯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 주어졌다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궁극적 구원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성취시켜 구원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 자, 요 두 내용을 가만히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5대 강령과 칼빈의 5대 교리를 이렇게 한번 동일선상에서 놓고 한번 봤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의 핵심,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 네 번째는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오직 은혜. 다섯 번째, 그래서 궁극적 영원한 구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완전한 성취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요 외침이 성경적,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여러 많은 생각을
자,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 당연히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시대, 이런 또 어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적 올바른 신앙, 우리의 정신은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폼이라는 말, 개혁하다, 이 뜻이, 개혁이라는 말은요, 뒤집어 엎다, 혁명이 아니에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것이 있었는데 이 원래의 것에 좀 이렇게 빗나갔어. 원래의 것에 좀 이렇게 이탈되었어. 그래서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것에 더 가까이, 성경에 더 가까이로 돌아가자. 그게 리폼이에요. 자, 우리 리폼 처치의 개혁교회의 정신은 뭐냐? 성경적인 것으로 개혁은 계속 개혁돼야 된다. 어제 개혁했다면 오늘도 더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자들의 강령과 이 칼빈의 교리는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 핵심 교리, 큰 기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관이, 내가 믿는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인가? 여기 잘 찾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멋진 신앙으로. 자, 그런데요, 이 땅의 신학은요, 완전한 신학이 없습니다. 완전한 신학이 없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순복음 신학, 신학적으로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컬러가 조금 다르다 표현하는데, 다르다고 해서 틀려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학은 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침례교 신학 나름대로 다. 그래서 신학은 완전한 신학이 없고 오직 완전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 신학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장로교 신학의 장점이 있다면 순복음 신학의 장점이 있어요. 성결교 신학의 장점이 있어요. 상호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더 가까이, 어떤 신학이든지 더 성경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계속 개혁되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는데, 자, 오늘 십계명 자체가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죄라는 단어로 해야 돼. 죄가 뭐냐? 헬라의 하말티아,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표현한 하말티아, 이거는요, 화살을 쐈어. 화살이 날아가요. 어디에? 그 관역에 가서 화살이 박혀야 돼. 맞아야 돼. 근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안 맞고 빗나가 버렸어. 관역에서 벗어났어. 그걸 보고 하말티아 라는 단어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벗어난, 그걸 보고 우리는 죄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난, 빗나간, 벗어난, 그걸 보고 우리는 죄라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죄로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잣대가 있어야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것도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이 있어야 법의 잣대로 들이댔을 때 이거는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분별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그 죄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를 발견하도록.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발견했으면 갈라디아 3장 24절 보니까 죄의 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넌 죄인이야. 너에게는 죄 해결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생 표현하는데,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을 왜 주셨느냐? 지금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과 삶의 기준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정신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사실은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물론 지키라고 주셨지 율법에 매이라고 주신 건 아니죠.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 복음 속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늘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탁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우리는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10가지가 나오는데 크게는요, 뭐뭐 해라, 아니 하지 말아라. 크게는 두 가지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언약 관계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해.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나만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그러면 광야 승리할 수 있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이미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어떤 언약? 피로 맺은 언약 관계예요.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제1계명 제4계명.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관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과의 관계.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이 수평적인 관계요. 10가지 계명이요. 이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 십자가를 요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규범,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우리는 가지고 살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 본론 회복할 것. 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를 금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아니 우상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면 하라 그러겠죠. 열심히 하라 그러겠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우상숭배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자, 창조의 본질을 이해하세요.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며 누리며 살도록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창조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럼 뭐가 우상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우상이냐?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형상, 모양을, 어떤 모양을 돌로 깎든 나무로 깎든 무엇으로 깎아 만들든 아니면 태양이든 달이든 뭐 어떤 모양, 형상. 자, 갈라디아 4장 10절 보니까 어떤 날, 달, 절기, 해, 사실은 연월 일시, 거기에 또 연결되어진 이런 것들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인간의 욕심, 우상숭배니라. 이거를 다른 말보다, 그럼 탐심이 또 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가는 게 방해가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적인 요소,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자, 고린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상이 뭐냐?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기도 조상 숭배, 우상 숭배도 당연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사단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 자, 5절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질투하신다? 당연히 질투하실 수밖에. 더 쉬운 예로, 자, 제가 우리 아이를 뒀어요. 내 아이가 있어요. 내 자녀가. 이 자녀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웃집의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그 아저씨하고 친하다? 그럼 내가 아이고 잘한다, 내 아들 참 폭이 넓구나, 그래요? 당연히 질투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섬기고 경배한다면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질투하실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의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죄값을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후대들이 1000대까지 그 복이 자자손손 갈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그렇다면 회복할 것은 뭐냐? 세 번째, 우상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제거해 버리셔. 왜냐?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노아 방주, 노아 홍수에서 나왔어요. 물이 점점 말라가요. 방주, 이거 어디로 갔어요? 어느 나라 박물관에다 보관해놓고 이게 노아 방주요, 박물관에 보관해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주 껍데기 바라보고 거기다 또 차려놓고 절도 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방주를 없애버렸어요. 역사가들이 어디에, 어디 산속에 얼음 속에 파묻혀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건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시라고 봐요.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에 또 빠지기 때문에. 자, 모세, 위대한 인물이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대역사를 이뤘던 인물이에요. 우리 지도자 모세,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격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체력이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강인한 체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비스가 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세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한데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성막의 언약궤가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블레셋에서부터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윗성의 언약궤가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성전에 보관되는데, 성전이 불타면서부터 이 언약궤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때 불에 탔는지 어디로 갔는지 결국 하나님이 이 언약궤 없애버렸어요. 왜요? 또 언약궤 우상숭배의 요소가 될까봐. 자, 네 번째는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제1, 2, 3 성전. 본래의 기능, 본질을 잃어버렸던 제1, 2, 3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결론 본래의 기능이 뭐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요 세 가지 뜰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1, 2, 3 성전,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고,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그 성전 터 위에 모슬렘의 모스크, 황금 돔으로 모스크가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기독교 역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했지만, 몇 차례나 전쟁을 했지만 차지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저 터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복음에서 빗나간 것을 결국 하나님은 없애버리거든. 자,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자,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 마음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내 안에 임한 성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내 안에 날마다 든든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망대도 지금 흐물흐물한데 내 마음의 성전 자체도 지금 흔들리는데 아니 어떻게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 하나님의 것,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구원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요, 감람산의 언약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요. 저는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물론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분 복잡하면 가장 중요한 요 내용만이라도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망대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요 내용으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망대가 세워졌으면 이제는 우린 여정을 가야 돼요. 누구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 여정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어떻게 가요? 기도의 비밀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 가지고, 기도 속에 이기는 힘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정을 어떻게 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딜 가든 결국 나는 거기서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이 캠프의 인생으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데 세 번째,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응답의 이정표를 군데군데 크게 세워놓으셨어요. 갈보리 산의 언약에서 모든 인생 문제 끝 내버리고 하나하나 인도받으며 결국은 어디까지?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까지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응답의 발자취를 나도 남기는 거예요. 응답의 발자취를, 이정표의 응답의 발자취를. 이유,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거. 우상적인 요소들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 좌소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 좌소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요게 뇌로 전달되어 뇌에 각인되어 또 다시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행동으로 가요. 행동,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인격으로 드러나요. 인성으로.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한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간 거예요. 어둠은 물러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내 안에 흑암망대 그러느냐? 아니,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내 체질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는 빛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늘 자꾸만 흑암에게 속는 내 체질이 아직도 세상적 체질로,
그 망들을 무너뜨리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길이 있느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길이 있는가? 자, 3단체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운동을 오늘날도 펼쳐가죠. 명상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명상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합심을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의 성전 회복, 묵상운동, 말씀과 기도로 묵상운동을 통하여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묵상운동. 내 안의 성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묵상운동, 묵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세 가지 집중하자 그 말이죠. 아침으로, 밤으로. 아침과 밤은, 아침은 시작이고 밤은 하루 마무리잖아요. 시작할 때 내가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냥 맹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 속에 하나님이 아침도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루 밤에 마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보고 나를 살리는 치유하는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낮은 직장도 가고 일터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뭣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에 연결하면서.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은. 그래요, 힘들더라도 다시 오늘 하루 살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때 다시 그래, 그래서 기도로 연결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다시 또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그 생각에 매여서 그냥 푹 다운돼 가지고 깔아앉지 말고. 자,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집중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갈등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응답. 자, 그러다 보면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걸 보고 세 가지가 세팅되어진다. 뭐가? 플랫폼이, 파수망대가, 안테나가. 뭐가 플랫폼이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역이냐? 답 가진 사람이 주역이요.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답 주는 자로, 그 사람을 주역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그게 플랫폼이에요. 두 번째, 빛을 비추어 살린다. 그 자체가 파수망대라고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를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사람과 현장과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없어 보세요. 연결이 안 돼요. 핸드폰 지금 위성 안테나가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현장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릴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플랫폼으로서, 파수망대로서 안테나의 역할은 세 가지 세팅. 내 안에 성전 회복 하다가 보면 자, 요런 응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오늘의 메시지가 이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흑암망대,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내 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우리 손에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주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도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문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나 한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든든하게 세우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나의 가정 가문, 우리 후대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마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대를 든든하게, 망대, 내 안에 있는 망대는 든든하게, 그리고 든든한 망대를 세웠으니 이제는 여정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의 응답을 하나하나 누리면서 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유, 내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속으로 세 가지 응답은 누리면서 세 가지 세팅으로 준비되어진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 아직도 내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체질 속에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남아있다. 그것으로 흑암망대가 견고한 진으로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비밀의 능력, 견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 수첩 제목, 사탄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오늘의 기도 수첩의 제목,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 망대로 든든한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가 되어지기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를 든든하게 세웠다면 이제 언약의 말씀 따라 여정을 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이정표 따라 응답을 하나하나 누리며,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가 걸어간 그 걸음 뒤에 우리 후대들이 그 증거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 모든 후대가 세계 복음화의 참된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시대에 살리는 소중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후대들이, 가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